어느 깊은 새벽, 이슬이 맺힌 풀밭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한떨기 들국화를 비춰주었는데 그 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얼마나 오랜 시간 뿌리를 깊이 내리며 준비해 왔는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견뎌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옹기장이가 정성스럽게 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내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들이 가진 5가지 특별한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급변하는 세상 앞에서 때로 막막함을 느끼며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보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세상적인 조건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때 그제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깊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무거운 멍에를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유를 잃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순종이 따라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행위보다 진실한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순종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며 경제적 걱정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근심을 모두 맡겨드리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빛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져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폭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어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깊은 겸손을 품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거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압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참된 강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부터 네 씨가 불려질 것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된 믿음은 기적을 체험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과 기도와 겸손을 통해 자라나고 견고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입니다. 요셉의 신실함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가 되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린 목동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3절까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신실함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큰 일에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신실함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당한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신실함은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더 깊은 그늘을 만들어내듯 오랫동안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잠언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특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시는지 보았습니다. 순종, 기도, 겸손, 믿음, 신실함.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시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형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며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벅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준비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준비시켜 가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살 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을 충실히 돌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이 불로 연단을 받아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도 시련을 통해 더욱 정련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넷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섯째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우리는 소중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3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개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하여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각하여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갈 때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진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형체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특징들을 기억하십시오. 순종, 기도, 겸손, 믿음, 신실함.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때로는 지쳐가는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구함에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도록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고집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실해집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을 찬양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말씀의 위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